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다른 동문서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사람을 가리쳐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였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이 관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이 단어가 지도자 혹은 귀족, 권세자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한번 조합을 해보자면 요즘 말로 이 사람은 상류층 자제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젊고 유능한 능력 있는 상류층 부자 청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숫자가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혹은 니고데모 같은 부유한 사람이나 지식층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본문의 청년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오늘 그는 예수님 앞에 급하게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온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 갑자기 무릎을 펄썩 꿇었어요. 이 남자는 무릎을 함부로 꿇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급하거나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꿇지 않는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무엇이 이토록 다급하고 절박하였을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보통의 경우 이러한 절박을 얘기할 때는 누가 죽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 죽겠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위험 앞에 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청년은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한 주변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했는가?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25절에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26절에는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떠한 죽을 병이나 몹쓸 병보다 더 심각하고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청년은 지금 구원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많이 읽고 또한 성경 저 시험 치면은 1등 해갖고 노예 가서 상도 받고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춘기가 들고 이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왔어요. 내가 지금 이거 세뇌당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갖고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내 마음속에 고민이 이렇게 오면서 심각한 좀 구원에 대한 질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아마 이 청년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증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절박하게 무릎을 꿇었던 것, 예수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이 청년은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는 지위와 신분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그는 본질을 추구하는 구도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열정을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데요.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차하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은 미츠하르바라는 그 성년식을 해요. 근데 이 성년식에 뭐를 하냐면은 목에 이 팔목에 이렇게 그 끈을 감습니다. 이 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적어놓은 끈을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옷을 입는데 그 옷에도 이 토라의 말씀, 십계명과 이 규율의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자에다가도 그 말씀을 씁니다. 심지어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만한 이 전통 같은 걸 두는데 이거를 들고 한 바퀴 돌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인데 내가 이 율법을 내 인생에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청년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랑하사 그를 지켜봤다는 얘기를 보면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열정,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의 갈증이 대단하고 순수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구도자인 청년, 이러한 구원에 대한 고민을 가진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계명에 대한 얘기 플러스 지금 알파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열정의 구도자에게 의외의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5개의 동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라, 팔아라, 주라, 오라, 따르라. 이거는 연속적인 명령인데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동사 중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가서 자기 것 다 팔아서 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거고 자기의 있는 손에 쥐는 것을 놓는 것. 여러분 이것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쉬울 것이 없는 무리한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사람에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의 이제 공통점은 별다른 말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끝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넌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청년에게만큼은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면서 무리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혹독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왜 그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왜 그를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있을까? 이러한 진정성이 있고 열정이 있는 청년을 오히려 왜 소위 말해서 심각한 요구와 명령으로 대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요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의 순도로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90%, 50%, 40%, 80%, 95% 의미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100% 주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으시죠?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근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사와 같으니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보석장사와 같다, 진주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장사와 보석장사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올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하는 방법이 뭐냐? 올인이다,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주인이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양다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양다리는 없고 재물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인간에게 가장 유혹적인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논할 때 100%의 순도를 원하세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51%나 99%나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95%의 신뢰, 5%의 불신,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95%를 드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나머지 5%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도 100%의 믿음을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서 청년에게 말하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그에게 남아있는 5%를 뜻합니다. 그가 도대체 점령하지 못하는 믿음에 점령해야 될 5%의 이 미개척지를 뜻하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무리하고 이 요청은 이루기에는 너무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5%를 해결을 해라. 재물을 다 버려놓으라. 이렇게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요. 저는 이때까지 할 것 다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율법도 잘 따르고 다 됐고 5%, 그 5%를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들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들어야 할 것은 95%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이 5% 얘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이 5% 재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청년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마음속에서 갖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5%는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5%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장로님이건 심지어 목사님이건 권사님이건 5%는 존재합니다. 5%는 존재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감추어진 5%, 겉으로 되게 신앙심이 좋아 보이시는 이 분도 이 5%는 쥐고 앉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5%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5%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5%를 못 내려놔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와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참 이 문제가 어떻고 저쩌고.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안 내려놔요. 그리고 또 살아요.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와요. 그럼 또 와요. 목사님 또 얘기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와요. 그래서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신앙의 결정적인 방해 동일해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자존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고요. 그런데 결국은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굳이 이 5%에 대해서 밝히시면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역설 때문인데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예요. 십자가 앞에 죽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5%를 포기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하신 아직도 부족한 5%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이 5%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해요. 이 5%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5%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작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또한 그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완성이 순종하는 건데,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 이거는 좀 봐주세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95%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이게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얘기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95%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놓고 있는 그 5%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의 아내하고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게 마음이 화하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뭘 자꾸 채우잖아요. 저는 이게 음식으로 보통 많이 채우는데 이제 문제예요. 막 이러다가 이제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묵상을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비춰서 묵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나에게 5%는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고 한참 고민을 해봤더니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성공. 두 번째가 뭐냐? 안정이에요. 제가 제 마음을 잘 들어봤더니 목회 성공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목회가 성공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저 목사님은 막 설교를 엄청 잘해. 교회에 막 행정 조직을 막 죽이게 해. 인정을 받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과 명망을 이렇게 막 쌓아지게 되고 이 마음 가운데 막 이러한 사역에 대한 열심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 성공을 위한 투자를 하는 듯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을 향한 이 갈망과 이 열심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본질을 가로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의 마음의 이제 중심에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 새끼를 굶기고 싶지는 않다는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사례가 사실 이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내 새끼 굶기고 싶지 않다는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가끔씩 얘기하면 안 믿으시는데 제가 그 20세기 말에 정말 굶어본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다행히 안 오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감사하네요.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저기 도미하셨어요. 이 회사 망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미국에 계셨어요. 막 그 빚에 쪼들리고 빚쟁이가 집에 오고 막 빨간 딱지가 붙고. 여러분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송금을 해주시다가 송금도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어머니가 일을 나가셨어요. 뭐 파출부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시다가 병을 얻으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이 심하게 오셔갖고 이 계단도 못 올라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했어요? 굶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회복이 돼서 수제비를 먹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수제비를 안 먹었어요. 집에 앉아갖고 맨날 수제비만 띄워 먹는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갖고 제가 수제비를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무능해서 내 새끼 밥 못 먹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좀 있었어요. 아유, 뭐 목회 그만두면 나가서 장사라도 하든지 사업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해갖고 뭐 뭐를 가르치면 되지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40대가 넘어서고 나서 중년이 이제 돼가니까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어? 뭐 책임지지 않으시겠어? 막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그 다른 마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못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보면 내일 이분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막 사람이 안 늘어나면 어떡하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의 본질은 한 영혼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목회의 본질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회의 본질이 성장이 아니고요. 근데 이 성장과 성공에 이 초점이 맞춰진 목회를 추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목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런 결론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면 나도 정말 손가락질 받는 목사가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5%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5%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신앙의 바닥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바닥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신앙의 5%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5%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얻는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요? 아깝고 두렵고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 오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5%를 내려놓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낙타라는 단어가 잘 찾아봤더니 어디에는 실이라는 단어로 쓰이더라. 낙타 털로 만든 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여기는 낙타 털로 만든 실로 바늘을 꿰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아니야, 바늘귀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뒤져가면서 쪽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쪽문, 계문이죠, 계문. 이 계문을 가지고 이게 바늘귀야! 바늘귀라는 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뻥으로 밝혀졌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중심은 뭐냐?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5%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건 부자건, 제자건,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건 간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이후에 오늘 이 제자들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막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올라가면 누가 영의정하냐 좌의정하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5%를 내려놓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 질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불가능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내려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5%의 순종과 5%의 내려놓음을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5%를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낙타를 죽여요. 죽여서 채를 쳐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 넣어서 거기에 빠져나오게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죽어야 통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를 내려놓는 이 사역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 대신 낙타귀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 말조차도 사실은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속,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는 즐겨하는 말씀이고 우리 은혜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려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신 그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쓰시는 방법이 뭐냐?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100%의 순도의 믿음을 가진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걸 꼭 이루어줄게. 여러분, 교회와 이 신앙은 조직보다 더 세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를 내려놓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형제 자매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홍해 건넜을 때 불평불만 원망에 가득 차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지나고 어떻게 됐나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자기 의와 자기 열정에 주님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고꾸러지고 넘어뜨리고 또 부인하고 망가지고, 그거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벌리고 예수님이 띠띠우셔서 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질 더럽고 엄청나게 막 급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붙잡혀서 이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순종하고 순교할 줄 알았는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가 거기서 배운 게 뭐예요? 마지막 남아서 주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 배웠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차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고통하고 이 5%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을 보면 담력이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좀 무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제자로 따르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를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 환난이, 또한 어려움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환난과 이유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이 내 길을 아직 열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하시려면은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자존심 지켜가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몇 푼 쥐고 살아가는 떵떵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어요. 자, 주님의 이 열심,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이 열심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착한 일을 행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열자. 우리 함께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훈련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을 뿐이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변하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죄송해요. 좀 쪽팔리면 어때요?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은 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단순해져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 무식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단순 무식하라는 게 말씀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한에 있어서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에 의해서는 이 여러 가지 따지지 마세요. 목사한테는 따져도 좋아요. 100번 따져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따질 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청년에 앞서서 구원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소리는 뭐예요?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순해요. 바라봐요. 의존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사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 100%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은 정말 참기 힘들고 버리기 힘든 요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요청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주시기 위함을 믿어야 하십니다. 믿음의 파도를 넘으시고 5%를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